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변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던 자였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권력이나 물질의 어떤 욕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파고든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짜 사도이며 타락한 사역자라고 비난을 했고, 오늘 본문처럼 편지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면하면 그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비겁자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세속적 가치 속에서의 영성에 대한 문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역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 세상 가운데 있다는데 그 특이성과 또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할 수 있는가를 힘있게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육신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미혹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이 교회론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오직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참된 사명은 보이는 교회로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만 철저히 개혁하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듯이 하나하나의 성도들이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끌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거짓 소문으로 이간질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에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강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강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바로 그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죠. 너희는 외모만 본다. 그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혼란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내게 나를 말하기를 나는 편지에서는 무게가 있고 힘있게 말한다고 하고 또 실제로 대면에서는 시원치 않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편지로 할 때나 너희와 대면할 때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명심할 것은 자기를 주장하고 칭찬한 자들과 짝하며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분수 이상으로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그 범위의 한계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이른 것이다. 그 설명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자신에 대한 오해가 거짓 교사들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고 복음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들처럼 육신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사람의 지식으로만 일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권력의 다툼과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갈라질 뿐입니다. 제가 요즘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되면서요, 다시 한번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서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미 교회들은 좀 그런 문제가 적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또 작은 미국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그 안에는 아직까지 그 정식적인 체류를 하지 못하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제법 인정받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힘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항상 자존심이 상해 있고 고통받고 있다가 교회 들어와서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거기서부터 큰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갈라지고 분열이 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질 때부터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장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근거는 내 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내 주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자아가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답답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는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가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원래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어느 정도 세상의 권력과 또 재물과 명예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뭐로 여기기로 작정했냐면, 이것은 난 세상의 배설물로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배설물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더 못하네, 사도 바울이 더 못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더 크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아닌 세상 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가치견이 사라진 걸 보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오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한국교회를 가면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학력이에요, 사실은. 그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얼마만큼 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좋으냐, 그것을 먼저 다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먼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목사로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회개하고, 제가 우선적으로 깨어지고, 제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깨어져서 정말로 항상 매 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일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그것 따라 일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따라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 오직 주님만을 내가 주장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너희가 사람을 통해서 옳다 인정받은 자가 그게 바로 진짜 칭찬받는 자냐,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이 본문의 해석은 주 안에서 자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원문의 해석은 어디에 가까우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게 원래 본문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얻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랑할 때 보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부흥회 가면 부흥회 때 쭉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쭉 얘기하는 게 결국 자기 자랑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속상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 자랑 듣다가 끝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종이 무슨 스스로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도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매 순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와 함께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그가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또 여러분의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 확신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것, 주님, 저는 매 순간 저의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을 자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있었고 곤란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